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시편 91편 6절입니다. 시편 91편 6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에 있고요. 시편 91편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5주째 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고 5주 전부터 교만, 시기, 분노, 탐욕,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태에 대한 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승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 그들이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이 발견하게 됐던 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죄가 더 깊고 더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죄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죄의 목록이 7가지였습니다. 물론 때론 사람에 따라서 8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저희가 5개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목록은 제가 임의로 택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이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죄의 실체들을 연구하다가 목록화된 7가지 죄 중에서 제가 이제 5개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시기, 분노, 탐욕, 그리고 오늘 나태,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지 않는 2가지는 탐식, 그리고 정욕이에요. 7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를 계속하면 시험 드실까봐 5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죄를 계속 4주 동안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죄를 듣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신앙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면,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농담 반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 수도사들이 죄의 목록을 만들기는 했지만 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죄의 끔찍함을 알았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끔찍함을 알았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매뉴얼로 좀 만들어서 이대로 하면 경건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죄를 공부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이런 거짓말 했구나,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분노했구나, 화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부리는 나를 계속 추적하고 가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이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적대감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들러붙고 있는 거예요. 이 적대감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하나님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마주하면 할수록 내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의 실체 앞에서 무기력해진 자신을 볼수록 이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럴수록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수록 이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깨달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십자가의 새로운 차원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크기를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본질을 마주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죄를 좀 이렇게 얕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본질을 마주할수록 십자가를 점점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을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되는 거라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매뉴얼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크고 놀라움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어떻게 매뉴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매뉴얼은 신앙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질 때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신앙은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제한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게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제한시키신 거잖아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제한시키신 거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사랑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태는 바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데, 그냥 좀 그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사랑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마비된 상태, 이걸 우리가 나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 이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자, 나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게으름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로 언급하는 나태는 단지 게으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태할 수 있습니다. 이 나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케디아예요.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오늘 제가 자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뭐 게으름, 우울, 낙심, 슬픔, 무기력, 영적 메마름, 정신적 고갈, 지루함, 기쁨의 부재,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케디아라는 말을 딱히 뭐라고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나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나태라는 말도 아케디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나태라는 말도 쓰지만 아케디아라는 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이 아케디아의 죄를 발견했던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아케디아가요, 이 나태가 내 영혼의 전부를 잠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죄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도 위험한 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아케디아는 마땅히 돌보아야 할 대상을 돌보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내가 받은 선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땅히 돌보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아케디아다, 나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케디아의 반대말이 이제 근면을 뜻하는 딜리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딜리전스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 딜리게레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딜리게레. 이 딜리게레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건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열심을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케디아, 이 나태라고 부르는 아케디아가 죄인 이유는 단지 굼뜨고 뭐 게으르고 느리고 뭐 내일로 미루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에 굼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태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12장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요, 앞부분에서, 요 12장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뭐 영적이나 육적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합당한 예배, 이런 거예요. 합당한, 이런 의미예요. 합당한.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장 합당한 예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예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
여러분, 그 제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는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죽음. 이게 모순적인 건데, 이건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예배다. 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삶, 내 영혼이 마비된 삶, 사랑은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 사랑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제한시킨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욕망을 꺾는다는 거잖아요.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억울해하고 기꺼이 이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처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상태를 아케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요 삶,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12장 1절의 삶이 아닌 삶, 이걸 아케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얻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이 정체성을 갖기 이전의 삶에 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죠. 이 우리의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저항, 이게 아케디아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삶에 대한 저항인 거죠. 그래서요, 아케디아에 빠진, 나태에 빠진 그리스는요, 이런 마음에 좀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시에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 즉 옛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을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거기서 끝. 그래서 내가 받은 위로와 내가 받은 평안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아케디아에 빠진 사람은 이런 상태에 고착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거나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케디아라는 죄에 노란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상태,
영혼이 마비되는 상태, 이것이 아케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지 않는 것.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이시죠. 이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받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조물의 생명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의 생명의 크기도 아까울 만큼의 은혜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가 피조물의 생명도 아까울 정도의 은혜라면 그거 진짜 너무 값싼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받은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선다면 피조물의 생명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값싼 은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만 달란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멱살 잡고 너 돈 안 갚아 막 협박하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감옥에 쳐넣습니다. 뭐 요 얘기예요. 여러분, 만 달란트는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요, 갈릴리 지역에 1년의 세입, 1년의 수입이 300달란트입니다. 300달란트, 만 달란트면요 300배가 조금 더 넘는 금액이죠. 여러분, 2024년도 대한민국의 세입이 대략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61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세입이 612조면 여기에 300배가 조금 더 넘는 금액. 좋으시겠죠, 그거 받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1조를 받나 600조를 받나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그죠? 자, 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금액. 너무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없는 거일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은요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어떤 빚을 탕감해 주었는지를 네가 안다면 네가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안다면 너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면 야, 너 1000데나리온 정도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너 10,0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너 그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면 너 내가 취소할 거야. 넌 죽어 너.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네가 안다면 너가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거 요구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100데나리온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만 내가 깨닫는 크기는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값싸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종에게 은혜를 준 것은요,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여겨지면 반응하는 정도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때 은혜를 값비싼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주인이 준 은혜는 정말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값싼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네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야, 피조물의 생명 정도는 너 드릴 수 있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 이게 아케디아예요. 이게 나태라고요. 나태.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죠. 그 도시에서 도망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에 이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멸망하는 도시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줄 은혜는 필요한데, 우리가 남기고 가야만 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롯의 아내가. 그래서 은혜가 요구하는 변화,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보다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거구나 라고 느끼면 이거 놓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그리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요구하는 변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요구하는 변화에 저항하면서 은혜만 받고 싶은 것, 이게 아케디아예요. 이걸 나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케디아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4세기 사막의 수도사였던 그 에바그리오스, 이 죄의 목록을 처음에 발견해서 작성했던 그 에바그리오스 수도사인데요. 이 에바그리오스는요, 아케디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요. 이 아케디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오의 악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정오의 악마. 이 정오의 악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1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밝을 때를 뜻하는 단어가 정오예요. 정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오, 가장 밝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것이 재앙인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이게 정오의 악마가 뜻하는 의미예요. 이게 적인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이것을 일컬어서 정오의 악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주보의 칼럼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주보의 칼럼은요, 이 에바그리오스가 아케디아 정오의 악마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일부를 인용해 온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바그리오스의 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당시의 사막의 수도사들의 삶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오의 악마로도 불리는 이 아케디아 악마는 모든 악마 중에서 가장 잔인한 악마다. 그는 오전 10시 수도사를 공격하고 오후 2시까지 그의 영혼을 포위한다. 우선 그는 태양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루가 50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수도사에게 끊임없이 창문을 바라보고 그의 독방에서 뛰쳐나와 태양이 오후 3시 방향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고 이쪽과 저쪽을 두리번거리게 한다. 또한 악마는 그에게 그 장소와 그의 삶의 상태, 그리고 육체 노동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을 쉽게 하고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수도사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악마는 그것 역시 그 장소를 싫어하는 마음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한다. 악마는 수도사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쉽게 생산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도사가 그의 수도원 독방을 벗어나 도망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수도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죄. 이게 아케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때로는 지루함으로, 때로는 힘겹고 지침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상처로. 그렇게 지금 이곳을 벗어나게 할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은 꼭 여기서만 예배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수도원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마치 꼭 교회 가서만 예배드려야 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그죠? 그 마음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이 정오의 악마라 불리는 아케디아, 나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단지 수원을 떠나냐 안 떠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에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내 결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데를 찾아 나서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은 그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에요. 여기만 벗어나면, 이 사람만 아니면, 새로운 곳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죠. 근데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을 넘어서면 더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망, 헛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만달란트 탕감의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나 그런 손해 감당 못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소돔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고 온 것에 내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죄가 아케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케디아에 빠진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연민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열심히 서서히 식어져 가요. 내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게 되니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탈감, 섭섭함, 분노, 낙담, 우울과 같은 감정을 증폭시켜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의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근데 자기 연민, 이 아케디아는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집중하니까.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혐오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까지 말해왔던 내용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은혜로 시작된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을 요구하시죠. 욕망의 질서에 익숙해진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케디아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로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굳이 뭐 꼭 그렇게까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혐오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최선이니까. 그죠? 이게 내 최선이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달란트라고요. 내 최선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내 최선에 집중하는 것. 이게 아케디아예요. 아케디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이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건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충분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요, 때로는 부족하고요, 때로는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주실 거예요. 탓하지 않으십니다. 책임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 너 때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치시지 않으신다고요. 때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지만 당신 창조주의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죄의 질서 아래에서 죄에 놀아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데, 죄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실체에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게 하심으로 죄에 익숙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자기 연민에 익숙해진 삶을 주님은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케디아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인 거죠. 왜 저항을 합니까?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굳이 꼭 그렇게까지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한 채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케디아를 습관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께 사랑으로 헌신하는 데서 얻는 이 기쁨을 점점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눈물이 마를 날은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날도 없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케디아는요,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안 흘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이 땅에서 아프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즉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롯의 아내처럼 이거 안 놓으려고 하니까, 덜 힘들려고 하니까, 덜 고통스러우려고 하니까, 덜 아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케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꺾고 주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데나리온 움켜쥐고 사는 삶에서 그거 놓아도 되는 삶으로 부른 거잖아요. 100데나리온 움켜쥐고 있는 삶에서 1000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요. 100데나리온 움켜쥐는 삶이었는데 이거 놓아도 너 충분해, 이거 알려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10,000달란트의 크기를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1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내 소유가 없어서 힘들 때, 너 100데나리온 없다고 못 살지 않아. 이미 너에게는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주어졌어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갖지 못한 이 100데나리온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정도의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 생활인 거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이 마치 우물인데 말라있는, 물이 없는 우물처럼 물 기르려고 바가지를 딱 내렸는데 달그락 소리만 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가지를 딱 했는데 물이 첨벙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바가지를 내리지 않아도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해가는 삶이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바로 아케디아입니다. 아케디아.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아케디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들도 이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싶잖아요. 아케디아를 넘어서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지쳐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3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말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1년째, 3년째, 5년째, 10년째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케디아라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라도 나와서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소리라도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주님,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이름이라도 좀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실 때, 집에서 다 기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막 뭐가 막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막 계속. 기도하는데 카톡 딱 오면 일단 확인 먼저 하고, 카톡 확인한 김에 다른 것도 먼저 확인하고, 우리 밴드에 뭐가 올라왔나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20분 30분 기도해놓고서 이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상태가 이미 아케디아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내 몸이요, 기도의 자리를 못 움직여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아케디아를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케디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방법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요, 이 무리 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무리라는 개념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성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공동체는요, 분명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에요. 저보다는 좀 나으시겠지만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시켜주는 곳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제한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시키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당신을 제한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다른 이들에 의해서 내가 제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몸, 내 감정, 내 돈을 기꺼이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내서 태안까지 다녀오는 일, 한 주간 피곤한 일상을 살아왔지만 이 주일이 되면 기꺼이 교회의 여러 곳에서 봉사로 섬기는 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하는 일, 내 감정을 제한하는 일인 거죠.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그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아케디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온라인 예배, 소속이 없는 교인,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신앙, 이런 모습들은요, 필연적으로 아케디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물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제대로 모이기만 한다면 이 아케디아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케디아를 넘어서는 길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라는 걸 믿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내 결핍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100데나리온 움켜쥐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움켜쥐겠다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명. 이 영화는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일본인 선교사님들을 다큐멘터리로 그린 영화예요. 이 노리마츠 마스야마와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막 찾아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요, 일본인은 원수였어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단지 힘에 굴복했을 뿐이죠. 그런 시대의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조선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프리카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굳이 조선까지 와서. 그런데 이 노리마치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인인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하지만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노리마치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을 사랑합니까? 심지어 노리마치의 일본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화 속 대사 중에 이런 대사도 있어요. 당시
당시에는요, 영국인, 또 미국이 한창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영국인과 미국인이 되는 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동경의 대상이거든요.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이런 대사를 해요. 영국인이 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인이 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조선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조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지만 거기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제자를 남긴 거죠. 여러분, 초라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기에 가능한 삶이죠. 우리가 저들 선교사님처럼 살지는 못할 거예요. 삶의 형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기꺼이 자신을 제한시켜서 내가 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제한시켜서 누군가가 되어가는 삶, 내가 무시하는 누군가가 되어가는 삶,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되어가는 삶,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를 내어주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간절한 기도로 갈망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제한시키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삶, 이것이 아케디아를 넘어서는 삶인 거예요. 이 간절한 몸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아케디아의 지배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이 아케디아를 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나와주시고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실 때에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실 때에 이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시면 우리 성찬위원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